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 50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 50절. 같이 한음소를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 50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는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말씀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집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실 때 마침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방문했습니다. 이것을 본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말하던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그리고 이제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지금 그 말하던 그 한 사람에게서 초점이 제자들로 향합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밖에 선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있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말할 때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나의 어머니와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대상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보라. 제자들에게 보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읽어요. 50절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받는데요. 지금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도 목회자가 된 후에는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목수의 아들로서 살고 계셨다면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왔을 때 아이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동생들을 영접하고 같이 밥 먹고 교제 나누고 그랬을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겠죠. 그런 얘기는 성경에 기록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누구나에게 있는 이야기잖아요. 저도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공생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라,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나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공생애 전까지 효자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도 끝까지 자기 어머니 요한에게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은 효자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무시한 것도 아니고 동생들을 무시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부모를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순종하여 받드셨습니다. 효자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본업이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보라, 누가 내 동생이냐? 보라, 누가 내 어머니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초점을 육신의 부모에게서, 혈육 관계에서 예수님은 이제 영적인 관계로 이걸 바꾸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육적인 혈연 관계를 끊으신 게 아니고 영적인 혈연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너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은 예수님은 육적인 공동체 안에서, 가족 공동체 안에서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은 믿음의 공동체,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영적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교회 다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오늘 밤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으로 교회를 다니고요,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교회를 세울 수밖에 없고요, 교회를 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혈연관계죠.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교회는 성도죠. 성도가 할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육신적인 삶이 아닌 메시아의 삶을 우리에게 구체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부터 철저하게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영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적인 것의 우선순위가 되고요, 강단에서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을 쫓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싫어하죠. 당연하죠.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어머니가 오셔서 얘기할 때, 그렇죠? 집에서는 아들 그렇게 말하겠죠. 근데 교회에 오면 목사님 그렇게 말해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목회자가 되는 순간 저희 어머니는 아들을 사실은 잃은 거죠. 아들을 떠내버리게 된 것이죠. 오늘 저도 여러분도 이 땅에 살면서 이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혈연 관계에서 이제는 영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왔다. 그러므로 나는 부모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너희도 나를 따르는 제자라면 이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또 하나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비록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잉태하셨고 출생하셨지만은 처녀 동정녀 탄생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비록 이 땅에서 육신적인 부모에게 반드시 효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시게 되십니다. 이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 육신적인 부모와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의 사역과 함께 동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왜 왔냐? 나는 내 뜻을 이루려고 온 게 아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왔다. 내 아버지 뜻은 이것이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철저하게 제자들에게 나는 내 뜻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이 얘기는 나는 육신으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으로 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자들 너희도 아버지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살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참 여러분 우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말입니다. 육신적인 삶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우리 보고요 영적인 삶을 살려고 가르쳐주고 계셔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느 집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밖에 어머니하고 당신 동생들이 만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말하는 그 사람에게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말하고 있다고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보라, 누가 나의 어머니냐, 누가 나의 동생들이냐. 아주 딱 집어서 여기 49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다시 읽어요. 50절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저도 여러분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얼마나 많은 목회자가,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교회 다니면서 자기 뜻을 이뤄요. 자기 뜻. 그런데 오늘 저도 여러분도요, 이제부터 아버지 뜻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요, 최소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셨고,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다면 육신적인 삶을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죠. 로마의 압제에서 내가 너희들을 해방시켜 줄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 속에서 또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계시는데, 그것이 예수님은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은 나는 하늘에서 온 자다. 이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너희들이 나를 육신적인 예수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아버지 뜻을 행하는 사람, 이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신 것이죠. 나는 영적인 예수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요, 우리가 너무 육신에게 사로잡히면 예수님 못 믿죠. 예수님은 땅의 사람이 아닌 하늘의 사람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땅은 한정적이죠. 우리 오늘 전도서 오늘 5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땅은 한정적이고요, 하늘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 뜻을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제자들로 하여금 이제 시선을 육신의 부모가 아닌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향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을 어디다 두고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선을
육신의 부모에게서 이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히브리 저자의 말씀을 빌리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시선을 늘 하늘에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부모에게서 시선을 하나님께로 지금 돌리고 있다는 거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게 하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우리가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골로새서 3장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면,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준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저도 여러분도요,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오늘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무지하게 더워요. 낮보다도 저녁에 교회 올 때가 더 덥더라고. 바람도 안 불어. 그런데요, 항상 오늘은 지나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기쁘다고요, 내일 기쁜 거 아니에요. 오늘 슬프다고 내일 슬픈 거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요, 오늘 지나갑니다. 문제도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다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지? 참 추울 때는요, 이렇게 더울 줄 몰랐어. 더울 때는요, 이렇게 또 추울 줄 몰랐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환경 가운데 있든지 전도서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낙을 누리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헛디도다 그랬어요. 해 아래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람 잡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육신의 부모 이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사람의 뜻이 우선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에 혼자 남으신 적이 있어요. 부모가 사흘길을 되돌아오면서 찾았지만은 안 계셨어요. 성전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지도자들과 묻기도 하고 대화를 하십니다. 그때 마리아가 아들아, 네가 어떻게 여기서 있냐? 우리가 너 때문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다. 그때 예수님이 그 어머니에게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다니까.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에게조차도 지금 성전이 내 아버지 집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네 가지 없는 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싸가지 없는 놈. 아니, 집이 나사렛에 있지 여기가 네 집이냐? 이거는 빨리 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마리아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집은요, 사실 내 육신의 집도 아니야. 우리의 집은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아파트나 빌라나 개인주택도 아니야. 새들어 사는 집도 아니고 전셋집도 아니야. 내 아버지 집,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왜 알지 못하셨습니까? 오늘 이제 집에 대해서도 자유를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나는 사람의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부모님 뜻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세상의 인류를 구원하라고 하시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3년만 동안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또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8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까지 우리 다 한번 찾아서 읽겠어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38절 요한복음 6장 38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셨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내 뜻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 행하려고 왔다. 그렇다면 오늘 저도 여러분도요,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의 뜻을 이루지 마세요. 교회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는 것이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뭐냐?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요, 그들 다 살리십니다. 이것이 둘째, 이것이 부활이죠. 부활.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7장 1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님의 그 유명한 기도죠. 요한복음 17장 1절 1절로 우리 3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렇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생명을 살리시는 거예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영생은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해서 초대왕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버림당해요. 불순종함으로 버림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세 아들 다윗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도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기억해야 돼요. 이 사람은 아버지 뜻 상관없어요. 생각 안 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땅에 묻어둔 거예요. 사울왕은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통치하고 자기 생각대로 왕노릇한 거예요. 그래서 버림당한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을 다 펴보세요. 사도행전 13장 21절 21절을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오셨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목회자라고 해서 오늘 여기 계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읽어요. 21절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오늘 우리 예양교회가요 사이즈가 크든 작든 간에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결론 내리겠습니다. 전도서를 읽어보면요 참 은혜 같아요. 전도서 2장을 다 펴보세요. 전도서 2장 26절 950쪽입니다. 950쪽. 같이 읽어요. 26절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고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에게는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신다. 힘들고 고통 가운데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들이 재산을 모으고 쌓지요. 열심히 돈 벌지요. 그러면 그거 하나님이 다 뺏어다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가만히 그걸 보고 있으니까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바람 잡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하나 더 5장, 전도서 5장 같이 19절 읽어요. 19절, 18절, 19절 같이 읽어요. 전도서 5장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서요, 오늘 땅에서 먹고 마시면서 여러분들이 즐겁게 아름답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요, 재물과 부유를 주신대요. 그리고 능히 누리게 하신다.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열심히 돈 벌고 누리지 못해요. 건강하지 못해. 중간에서 탈락해. 이것조차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